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시작.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신 찬양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삼육봉화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성후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삼육봉화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춘향이라 그러셨어요. 봉화에 위치해 있습니다. 혹시 봉화에 갔다 오신 분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삼육봉화교회 모습입니다. 한 6, 7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인데요. 정말로 좋은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과 함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하면 부산중앙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부산종합교회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을까요? 안 괜찮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미션이거든요. 왜 봉화에서 왔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영남의 목회자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올리는 요셉 기도회 365일 알고 계시죠? 1년 6개월 전에 제가 아마미 이야기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런데 전임 박건수 목사님이 그걸 들으시고 저에게 와가지고 한번 간증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숙제를 좀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선교사 다녀온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선교의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작은 역사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작은 경험입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과 선교의 역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PMM 운동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PMM 운동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시간 되는 데까지 하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PMM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PMM이라고 하는 것은 Pioneer Mission Movement라고 해서 개척 선교사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평신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가족을 현지에 파송해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함으로 현지의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이 PMM 운동입니다. 제가 부름이 받은 것이 2005년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름 받은 곳이 어딜까요? 나라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일본은 면적이 우리나라의 4배 정도 됩니다. 인구는 1억 2천만으로 우리나라의 남한의 2배가 조금 넘습니다. 대단히 큰 나라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는 0.8%밖에 안 됩니다. 그 가운데는 천주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독교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용기 목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선교가 뭐한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 일본인 것입니다. 2005년도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저희들이 나리타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저희들이 향한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일본 삼육대학이었습니다. 왜 삼육대학에 갔을까요? 여기는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저희들이 일본 삼육대에 간 것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어인 일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뭐만 했는가 하면 일본어만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살았던 사택입니다. 집입니다. 나무로 된 집인데 저는 이 사택을 보면 한 가지 기억만 납니다. 너무너무 추웠어요. 여기는 온돌이 없는 곳이라서 그렇게 추웠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함께 했던 선교사 5가정입니다. 오른쪽에 우뚝 솟아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저희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함께 공부했던 선교사들이 공부하고 있는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 선교사들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 하면 1년을 일본어를 공부하고 1년 후에 일본인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아마 노원구에 있는 S대학이 아니라 관악구에 있는 S대학을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딘지 잘 모르시죠?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일본 연합회에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가게 될 선교 후보지 5군데가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였는가 하면 홋카이도, 일본 최북단에 있는 홋카이도, 여러분 잘 아시죠? 홋카이도에 있는 쿠시로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도쿄 옆에 있는 군마라고 하는 곳이었고, 세 번째가 오사카 옆에 비와코라고 하는 곳이었고, 네 번째가 큐슈 지방의 대단히 큰 도시인 오이타라고 하는 곳이었고, 5번째가 어디였는가 하면 카고시마에서 배를 타고 12시간을 가면 나오는 자그마한 섬이 있는데 그 섬의 이름이 아마미입니다. 그게 5군데였습니다. 그런데 5군데 후보지 가운데 선교사들이 안 가려고 하는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게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인지상정이잖아요. 맞습니까? 선교사들이 아마미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는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아마미에 안 갈 거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니는 선교사도 있었고, 자기는 한 곳을 콕 집어가지고 나는 여기 갈 거야 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니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들 가운데 아무도 아마미는 가려고 하는 선교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5가정 가운데 한 가정은 거기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서로 뭘 보는 거예요? 서로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저는 가려고 했을까요? 안 가려고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요, 가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본으로 건너갈 때에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으로 건너갈 때 어차피 선교사 하려면 대도시로 가야겠다. 제가 결심을 하고 갔습니다. 저는 아마미 갈 마음이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연합에서 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지원서를, 희망지를 받으러 내려왔습니다. 5 선교사를 사무실에 모아놓고 A4 용지 2배 되는 이따만한 종이를 나눠줬습니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희망지가 어디인가? 두 번째는 왜 거기에 가려고 하는가? 세 번째는 거기 가기 위하여 당신이 뭘 준비했는가를 적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적었습니다. 어떻게 적었는가 하면 앞뒤로 해가지고 빽빽하게 적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으면 못 적을 것 같아서 큰 글씨로 해가지고 앞뒤로 빽빽하게 적었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내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에 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갈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멘 아니세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십니다. 점심시간에 집으로 내려와가지고 점심을 먹고 늘 하듯이 2층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저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제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아브라함처럼 할 수 없느냐 그러셔요. 생뚱맞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그죠? 뭐 때문에? 짐승들의 먹이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넓은 땅을 보여주면서 롯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배경으로 저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담겨있는 의도는 뭡니까? 네가 양보하라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걸 저한테 요구하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아브라함처럼 할 수 없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진심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저 아마미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하필 아마미를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대도시로 가려고 하는 게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왜 제가 아마미를 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아브라함처럼 할 수 없느냐 또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하나님하고 싸웠습니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싸웠습니다.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사무실에 가가지고 제가 냈던 지원서를 돌려달라 그랬어요. 돌려받고 내려와가지고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종이를 달라 그래서 거기다 한 줄 적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아무도 안 가는 곳에 보내주십시오. 적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곳이 어딜까요? 제가 그래서 아마미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마미는요 모든 선교사들로부터 버려진 땅입니다. 맞습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생활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선교사들로부터 버려진 그 땅이 저에게 가장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고 사람이 보기에 아니라고 하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이면 여러분 그 길이 가장 축복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2006년 2월 18일입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마미로 날아갔습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인가 하면 뭘까요? 일본은 후지산입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잘 찍었습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본을 주십시오. 너무 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전 11시에 아마미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집 사람은 제발 이 사진을 버려달라고 저한테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단장도 못하고 이렇게 오느라고 부시시하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은 키가 저보다 더 컸습니다. 아들이.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은 저에게 기념비적인 사진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는요, 낯설고 물설고 친구 하나, 가족 하나 없는 곳입니다. 오직 의지할 때라고는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섬기게 될,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5년 동안 섬기게 될 교회를 잠시만 소개해 드립니다. 아마미에는 나제라고 하는 인구 6만의 작지 않은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지은 지 40년이 된 조그마한 예배소가 있습니다. 그 예배소는 평균 출석생 수가 한 7, 8 정도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이 사진은 뒤에 보면 여러분 안경 낀 머리가 벗겨지신 분 보이십니까? 이분이 오키나와 교회 목사님이신데 한 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저희들이 처음 한 게 뭐냐면 저희 집 사람하고 나가서 전도지를 분급을 했습니다. 돌렸습니다. 돌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들어왔는데 이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요. 전도지 돌리셨다면서요? 그래요. 어떻게 아셨는지. 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분이 목사님만 돌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도와드릴게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 전도지 돌리지 마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전도지 돌리면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일본은 싫어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교사한테 전도지를 돌리지 말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제가 막막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 2달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후에 일본 저보다 한 기 앞선 선교사님이 오키나와 계셨는데 저를 초청하셨습니다. 그 교회 갔는데 교회 탁 하고 들어갔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벽에다가 큰 플랜카드가 붙어져 있어요. 근데 그 플랜카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생교와 칸도데 아루라고 적혀 있어요. 그걸 번역하면 무엇인가 하면 선교는 감동이다 라고 하는 글귀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감동이다. 저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말을 모토로 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선교는 감동이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5년 동안 있으면서 평균 몇 가정을 초청했는가 하면 일주일에 한 가정 정도는 초청한 것 같아요. 음식을. 근데 그 음식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제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저희 집 사람에게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이 100사람이 있으면 가진 은사가 다 달라요.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이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스트레스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희 집사람은요, 하루 종일 플룻 하라 그러면 해요. 피아노 치라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뭔 싫어해요? 저희 사람은 음식 만드는 걸 진짜 싫어합니다. 나가서 돈 벌어 오라 그러면 그게 좋대요, 자기는. 음식 만드는 건 죽어도 싫다는 사람이 저희 집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음식을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싫었을까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저하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딱딱합니까? 부산중앙교회는 원래 분위기 이래요? 진지하게 들으셔서 얼마나 저희 집사람이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저의 말에 순종해 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 사진은 교인들을 초청해서 처음 음식을 나누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구도자들을 모시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한글학교 하는 사람들 음식 나누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왜 했다고요? 성교는 뭐다? 감동이다. 그것 때문에 했다고요. 아멘. 그리고 또 성교는 감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생일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의 생일, 구도자들의 생일을 다 조사했습니다. 생일을 챙기는데 가서 축하를 하는데, 여러분 생일 축하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케이크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의 케이크는 한국 케이크보다 두세 배가 비쌌어요.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집사람한테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빵을 사고 크림을 사가지고 집사람이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케이크 첫 번째 만든 케이크입니다. 이런 케이크 보이십니까? 뭘 옵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게 케이크인지 죽사발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엉망입니다. 아무튼 이걸 만들어가지고 생일 축하를 하는 거예요. 생일 축하를 하는데 노래를 부르잖아요. 기미와 아이사레루 타메 우마레타 기미노 쇼가이와 아이데 미치테이루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 집사님 분위기상 아멘, 이 찬양을 불러줘요. 그러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찬양을 들은 10사람 가운데 7, 8은 울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뭘 깨달았는가 하면 일본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한다,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일본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하고 굶주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지만 우리 모두는 사랑에 목말라 있다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그 사랑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축하하고 찍은 사진인데 케이크 다워졌습니까? 케이크 다워졌죠? 한국에 가서는 한 번도 만든 적 없습니다. 이렇게 축하를 해줬습니다. 다 다니면서 축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왜 했다고요? 성교는 감동이다. 아멘. 그리고 저희들이 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 한류 바람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한글 학교를 하자. 그래서 지역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신청하라 그랬더니 몇 명이 신청했는가 하면 거의 8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반, 총 4반 나눠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2반하고 제가 두 반을 담당했습니다. 이 사진은 한글 학교를 가르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걸 몇 년 동안 했는가 하면 5년 동안 했습니다. 5년 동안 하는데 단순히 공부만 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또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한국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때 만든 음식이 뭐였을까요? 떡볶이! 맞습니다. 떡볶이를 만들어서 함께 이런 교제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몇 년을 했는가 하면 5년을 했습니다. 5년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글 학교에 투자한 시간이 얼마일까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했더니 한글 학교를 하면 일주일에 4번은 교실을 하잖아요. 근데 교실을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도 대단히 많이 듭니다.
또 뭐 하는가 하면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교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재를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 교재 만드는 시간도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모시고 뭐 한 거예요? 함께 놀러 다니면서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한국에까지 놀러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을 해가지고 이분들하고 제가 이분들에게 투자한 시간이 얼마인가 계산을 해봤더니 약 2000시간이 넘더라고요. 여러분 2000시간이면 작아요, 많아요? 대단히 많은 시간 맞습니까? 근데 여쭤보겠습니다. 5년 동안 2000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제가 친례를 베푼 영혼이 몇 명일까요? 다섯 명 나왔습니다. 또 10명. 어느 분이 200명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한 명입니다. 강무라상 50대 중반의 전직 간호사입니다. 한 명 침례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솔직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제가 한 번은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이 얘기를 들은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참 수지 안 맞는 장사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수지 안 맞는 장사하셨는데요. 그 말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서 이 한 영혼을 위하여 다시 2000시간을 투자하라 그러냐면 투자하겠느냐고 물으면 저는 단 0.1초의 주저함 없이 대답할 겁니다. 예, 하겠습니다. 2000시간이 아니라 20000시간이라도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며요. 거기서 수지를 따집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부산중앙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기가 많았던 것이 김치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치 교실을 열었습니다. 광고를 냈습니다. 신청하라 그랬더니 12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8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강사를 누가 했을까요? 집사람이었죠. 이건 하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또 옆에서 또 도우미로 참여했습니다. 또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 사람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무슨 장면 같습니까? 배추 절이는 장면, 이 방법을 가리키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웃겨요. 왜냐하면 저희 집 사람은 한국에서 김치를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에 가서 동료 사모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사실은 그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한 번도 김치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통하여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선교는 사람으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맞아요? 교회가 헌신하지 않는 이유는 선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면 헌신합니다. 아멘. 김치교실이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에 났어요. 여기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예, 맞아요. 저희 집 사람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왜 내가 안 나오고 당신이 나오냐, 그거예요. 저 사람이 대단히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교회가 알려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왜 했다고요? 선교는 뭐다? 아멘. 그리고 저희들이 일본에 갈 때에 한복을 다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설날이었어요. 다 구도자들하고 교인들 다 돌았습니다. 3일 동안 돌면서 세배를 했습니다. 물론 오전만 했습니다. 3일 동안 돌면서 가가지고 쭉 새해 인사를 하면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을 데리고 다 돌았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저희 아이들입니다. 근데 아이들의 표정이 어때요? 일그러져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3일 동안 끌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이들이 지쳐가지고 나중에 몸살이 났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했다고요? 제가 자꾸 반복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했다고요? 선교는 뭐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영혼들이 있었는가 간단하게 몇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카자키라는 분입니다. 그 동네에 가스 회사가 있는데 그 가스 회사의 부사장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아내가 누군가 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대단히 하나님과 교회에 냉소적인 분이었습니다. 교회에 당연히 안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을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하면 목사가 왔다고, 선교사가 왔다고 집으로 초청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저를 안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억지로 이제 한 번만 인사만 하고 가라고 붙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인사를 하는데 앉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마주보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앉아있는가 하면 45도로 빼딱하게 앉아있는 것입니다. 빼딱하게 앉아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당신하고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대답도 안 해줘요. 그러고 제가 얼마 있다가 얼마 안 있고 그냥 나왔습니다.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요, 제가 얼마나 분한지 몰라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명색이 그래도 목사고 선교사인데. 나오면서 제가 뭐랬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럴 때는 집이란 그래요, 그죠? 뭐라 그럽니까? 집구석이라 그래, 그죠? 이놈의 집구석 내가 다시는 오나봐라 라고 하면 선교는 끝입니다. 맞습니까?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하나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했는가 하면 이분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분의 가지고 있는 병이 뭔지 뒷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정보가 무엇이냐면 이분에게 기꾸리곳이라 그래요. 일본말로. 여러분 갑자기 담이 윽 와가지고 꼼짝 못하는 병이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에게 그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가가지고 소문을 냈습니다. 내가 마사지를 잘한다고. 마사지를 잘하긴 뭘 잘해요. 저는 마사지를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선교사 훈련 기간에 1시간 배운 게 답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튼 배웠으니까 마사지 잘한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의 첫 해입니다. 12월 24일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는 가족과 함께, 맞습니까? 근데 시간도 제가 잊지 않습니다. 오후 6시였습니다. 저녁 6시였는데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이분의 부인 집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기꾸리곳이 와가지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요.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당연히 가야죠. 주섬주섬 도구를 챙겨가지고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올라가지고 제가 뭐 했을까요? 마사지를 했습니다. 제가 하는 마사지는 어떤 마사지인가 하면 기술로 하는 마사지 아니에요. 힘으로 하는 마사지입니다. 올라가지고 힘으로 거기다 올리브유를 뿌리고 3, 40분 동안 여러분 힘으로 마사지 해보십시오. 녹초가 됩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하고 난 다음에 숟가루 패 가시죠. 그걸 만들어가지고 떡하니 붙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나면 1시간이 좀 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기를 아침 저녁으로 열흘 동안 했습니다. 좋아졌을까요? 당연히 좋아졌죠. 그래서 그분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주가 지났습니다. 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또 누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가봤더니 또 누워있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좋아지니까 너무 자신감을 가지고 허리를 막 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아침 저녁으로 또 1시간씩 또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2주 있다가 이분이 교회에 오셨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오셨어요. 그날로부터 해서 이분이 1년 반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1년 반 지난 다음에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저한테 침례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침례 공부를 하고 침례를 베푸는데 그 침례식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마미는 사면이 바다입니다. 그죠? 침례탕이 없어요. 바다에서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바다에 가가지고 둘이서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등치가 둘이 다 커요 작아요? 둘 다 산만합니다. 그죠? 남자 둘이가 어디로 들어가요?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흰 가운을 입고 들어가지고 이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다에 담궜습니다. 담그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분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죄가 다 씻긴 거 맞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 맞아요. 그랬더니 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거 맞죠? 그래 제가 맞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눈에서 탁동 같은 눈물이 톡 떨어지면서 우시는 거예요. 덩치가 산만한 분이 우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울음이 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같이 울었어요. 엉엉 울다가 나중에는 둘이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 한가운데 덩치가 산만한 두 남자가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인데 천사 같아요. 얼굴이 천사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그 교회에 단단한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분은 타카기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이분의 이야기도 길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연세가 96세입니다. 11월에 바다에서 침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말 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이분 얘기를 합니다. 나이 핑계 대지 말라고. 이분은 30대 중반의 사또미상입니다. 이분이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우울증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대부분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어때요? 밝아요. 여러분 니꾸니꾸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처럼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제가 우울증 환자처럼 안 보이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다른 분들이 계신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시간 좀 더 써도 될까요? 안 된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셨는데 첫 해에 10평 정도 되는 사무실을 빌려서 교회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곳이 꽉 찼습니다. 10평이니까 작잖아요. 그래서 그 이듬 해에 바로 딱 2배 되는 20평이 되는 곳으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교회를 옮겼는데 교회 다 와졌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교회를 옮기자마자 하나님이 여기를 꽉꽉 채워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오산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선교가 멈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 할 때 반드시 슬럼프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슬럼프를 잘 이겨내야 된대요. 근데 저는 2년
후반부에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영혼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슬럼프의 골은 대단히 깊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안식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느라 거의 밤을 꼬박 새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 밤을 새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멍하잖아요. 멍하니 제 책상에 앉아서 안식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식일 아침에 전화가 걸려오는 전화는 목사에게 굿뉴스일까요? 배드뉴스일까요? 배드뉴스일 때가 많죠, 목사님, 그죠?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는가? 목사님, 저 사정이 있어서 교회 못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금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교회 못 나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못 나가요. 알겠습니다. 세 통이 연거푸 오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슬럼프로 마음이 힘들고 밤을 꼬박 새가지고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세 통이나 교회 못 온다고 하니 여러분 어때요?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듯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이렇게 쓰실 겁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창문틈 사이로 햇빛이 쫙 하고 그때 비춰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했습니다. 뭐라고 도전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오늘 교회에 25명을 보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몇 명요? 왜 25명인가 하면 그때 교회의 평균 출석생 수가 2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명이 전화가 왔으니까 몇 명인지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되지요. 저는 있으면서 전도회를 빼고는 한 번도 25명이 넘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안 되겠지, 불가능한 숫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25명만 보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진짜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교회를 갔더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40대 중반의 남자가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재림교인이 아니래요. 장로교인인데 재림교회 간판을 보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식사까지 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조금 있는데 한글학교 하는 2 여자분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그분들은 교회 온 적이 없는 분들이시거든요. 이상하게 오늘 교회 오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와가지고 만나서 함께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그래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는데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그 교회를 설립한 집사님이 있는데 집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도 졸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그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안식일 학교가 끝나기 전에 한 젊은 가정이 들어왔습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암암리에 어머니가 사시는데 생신을 맞아 저희들이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드디어 시작하는데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몇 명이 왔는지 다 스크린을 내서 세어봤습니다. 몇 명이 왔을까요? 25명이 왔어요. 예배가 다 마치고 식사를 나누고 교제가 다 끝나고 여느 때처럼 차를 가지러 200m 떨어진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기 갈 때면 온몸에 기가 다 빠집니다. 진이 다 빠진 상태에서 갑니다. 가서 차 문을 열고 차에 탁 하고 탔어요. 운전대를 잡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몇 명이 왔다고요? 25명이 왔다고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데, 늘 함께 하셨는데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고 불평불만하는 이 선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살아계신데 왜 살아계시지 않느냐고 불평불만하는 이 선교사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진은 그 교회의 첫 번째 장로가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이 장면은 제가 간 지 세 번째 세 분이 함께 침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제가 5년 동안 몇 명이 침례를 받았는가 하면 13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랍지도 않지요? 일본은 대단히 큰 교회라 할지라도 1년에 한두 명 침례자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여요?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이날도 사실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셔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해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큰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제가 떠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임기를 마치고 떠나고 나면 목자 없는 양들이 되잖아요. 그럼 다 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PMM 선교사였기 때문에 저에게 지원이 오는 것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부담이 되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2달 동안 저희 집 사람을 데리고 새벽 4시에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 일본의 총무부장입니다. 야마지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처럼 생겼죠? 일본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총무부장이면서 저희 PMM 선교사들 관리하는 분이셨어요. 선교사들이 있는 교회마다 다니는데 아마미에 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아마미랑 대단히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아버지가 오키나와 합회장으로 있을 때에 아마미를 자주 오셨는데 이분이 같이 오셨거든요. 그때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옛날에 아마미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 와서 보니까 옛날의 아마미 교회와 지금의 아마미 교회가 완전히 변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이분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매기 안식일, 마지막 안식일에 우리가 선교헌금을 드리죠. 그 선교헌금이 세계 다니면서 어려운 곳을 도와줍니다. 맞습니까? 2011년도에 그 헌금이 일본으로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그 돈을 받기 위하여 많은 기관들과 학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마미의 이야기를 하고 이 돈을 아마미 교회를 짓는 데 사용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가지고 그 돈이 아마미에 오게 된 것입니다. 1억 5천만 원.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역사하셨습니까? 이 돈을 종잣돈으로 뭐 하자? 교회를 짓자. 이 장면은 그때 대청에서 우리 기자 한 명이 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있는 흰 옷 보이십니까? 외국 사람? 이분이 바로 그 기자입니다.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진인데, 그때 교회에 건축헌금으로 모아져 있던 돈이 얼마인가 하면 1억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한 지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1억 5천만 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요? 교회를 짓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듬해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면 그 해에 일본에 있는 재무부장님이 방문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저러하다 제가 어려운 사정을 제기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은퇴하는 목사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모리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시바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은퇴를 한다는 것입니다. 얼른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주말 부흥회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을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와서 또 이 일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분이 시간을 좀 달랩니다. 돌아가셔서 한 2주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그 교회 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이분이 그 교회를 담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이분이 모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짓게 됐는가 하면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지은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1층에 허접해 보이지만 대단히 안에 시설이 좋습니다. 앞에는 넓은 주차장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2013년도에 저희 가족이 초청을 받고 거기 갔습니다. 헌당 예배 드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 제가 축사를 하고 가족이 함께 축가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입을 다물고 있어요. 노래하려면 입을 열어야 되잖아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 다물고 있을까요? 노래를 하는데 5년의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도 울고 저희 집 사람도 같이 울었어요. 노래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울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거기 모였던 교인들이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사실 어떤 분들은 별거 아닙니다. 그죠? 작은 것이지만 제게는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헌당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5년, 6년의 선교사 생활을 통하여 깨달은 것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진은 저희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가족이 없었으면 저는 선교사 생활을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렸던 말씀들 다 아마 나가시면서 다 잊어버릴 줄 압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다 함께 우리 외쳐볼까요? 선교는 감동이다. 시작. 선교는 감동이다. 아멘. 우리 삶에서 여러분, 이 선교는 감동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함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지고 부산중앙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